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7면이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2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종, 나를 위하여 택한 자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기록된 대로 정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그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호통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여호와의 집을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비판하시며 화를 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실 분이시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 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다 용서하셔야지. 지옥 안 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천국 갈 자 천국에 보내고 지옥 갈 자 지옥에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정의로우십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일지라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긴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죽었다면 그것은 예수님도 그분의 정의로 지옥 보내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정의로우심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성품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금요일에 금요일 새벽이죠. 새벽에 겟셋마네에서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시고 이제 그들이 다시 새벽에 빌라도의 그 집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막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너한테 참소하는 얘기들 안 들리냐? 왜 가만히 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잠잠케 못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가운데 내가 억울하다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실 능력과 그런 정당함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참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그 군대를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하늘로부터 12대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지금 다 죽여버리고 도망가지 못할 능력이 내게 없을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목소리를 내시고 충분히 그 잔을 거부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온유함으로, 그분의 인내하심으로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의로움으로 끝까지 참으시진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분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같이 연약하고 이미 한번 꺾였어요. 이미 상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자들입니다. 죄의 짐에 이미 짓눌려 있고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였습니다.
왜 등불이 꺼져가나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꺼져가는 그 등불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고를 그분께서도 당하셨고 그분께서도 그것을 인내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갔을 때 이제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냐. 너희는 실패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들을 다시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의 사도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죄 가운데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절망하며 무너져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그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이 주의 성령으로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참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분 자체가 소망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최후의 승리되십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낙담하지 않으십니까? 이루기까지. 곧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작은 실패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회복 못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공격할 겁니다. 예전에 그랬잖아. 또 그럴 거야. 네가 해봤자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네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든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소망은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께서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주님은 그 넘어짐의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산 소망 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좋으신 분, 우리가 뭘 해도 용서하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함과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연약함은 내가 원래 이래요. 내가 원래 능력이 없어요. 원래 좌절하고 절망해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면서 내 현실에만 갇혀 있진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분의 정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분의 소망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로, 그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잠소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주께서 나를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 주께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 그것을 위하여 연약한 나라도 성령으로 다시 세워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단의 참소와 세상의 이야기들, 너는 루저다, 너는 실패자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아픔을 끊어내시고 뿌리치시고 돌파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시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셔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소망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하심,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 붙들며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도구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 실패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계획하신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